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 비장하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지지자들과 연대하여서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을 쫓아내면서 추방하면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의 새 임금이 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제자들이 바라는 바 사람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온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뭐예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예언적 메시아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한번 18장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지금 너희들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부정해진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영입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계획, 즉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져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당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는 방식으로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즉 복음을 완성케 될 거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던 여정 중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완성케 될 하나님의 복음을 숨김없이 제자들에게 고지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뭐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듣고 배우면서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복음 안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비밀성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맹인 거린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림 언어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려면요, 조금 더 앞으로 가봐야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가진 성경 18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부자 관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관리의 구원, 예수님과 나오는 구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31절부터 34절까지 복음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맹인 얘기가 나오고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점심이 샌드위치인데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복음을 사이에 두고 누가는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과 맹인 거린을 비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샌드위치 구조고요. 이 맹인 거린이요, 온전한 제자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구원받고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 3년간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과 지금 이 맹인 거린 제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교는 부자 관리와 부자 삭개오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샌드위치 비교 방식을 통해서 누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3년간 따르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도 깨닫지 못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제자와 맹인 거린의 비교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맹인입니다.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보면 돕고 싶은 동정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애인 중에 가장 우리의 동정심을 가장 자극하는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보면 돕고 싶지 않아요? 인간의 감각 중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다.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맹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멸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봤어요. 왜? 유대교가 이 실명의 원인을 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실명하게 되면 저거 죄 때문이야 라고 단정했어요. 그럼 날 때부터 적용된 자는요, 그거는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문헌 아가데 미드라시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이방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태아 역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안못 보는 소경을 낳았다. 그럼 뭐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 아이는 뭐예요? 부모의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맹인을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리신 구원이 불가한 부정한 존재로 여겼고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 맹인은 자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된다는 것을 소리를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이 시각 장애인들은요, 청각이 유난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맹인은 주변의 상황을 청각에 의존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 청각 능력이 거의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탁월하다고 합니다. 또 청각뿐만 아니라 이 후각도 엄청나게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끼리 이제 길을 알려줄 때는요, 도로를 따라 걷다가 빵 굽는 냄새가 나면 거기에서 5걸음 뒤로 가고, 걸은 뒤에 또 어디서 음악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주로 냄새와 소리 중심으로 길을 안내한다고 하죠. 아무튼 예수님이 오심을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된 맹인은요, 구걸 행위를 중단하고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때 앞서가던 자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면서 꾸짖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39절, 18장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앞서가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죠.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꾸짖음을 받았잖아요. 이분들은 변화가 잘 안 돼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야단 맞고도 또 이렇게
유대교가 만든 그 저급한 서열 의식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차별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간절히 찾는 이 맹인을 꾸짖은 것은 맹인의 구원 가능성을 어떻게 해요? 희박하다고 본 거예요. 구원 불가한 존재라고 본 겁니다. 제자들이 험하게 맹인을 꾸짖고 멸시했지만 맹인은 마치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치 엉엉 우는 아이처럼 말이죠. 여러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세요. 다 큰 어른이 지금 엄마를 찾듯이 길거리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그의 소원을 묻죠. 소원이 뭐겠어요? 맹인에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맹인에게 갑자기 구원을 선포하세요. 동문서답입니다. 보세요.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는 소경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소원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응답이에요? 앞에 보면 그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뭐 예수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거요? 아니면 뭐 구원을 요청한 거요? 뭐가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서 발견한 걸까요? 맹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니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자기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고 너는 정말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이야 라는 그런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끝까지 강청한 과부 이야기 기억나시죠? 마치 그 과부와 같이 이 맹인은요 이렇게 불의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실제로 사고나 병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의 자살률은요 일반인들에 비해 3배나 된다고 해요. 죽지 않고 사는 것도 훌륭하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도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온 것도 우리가 존경해야 될 만한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울컥하신 거예요. 제가 제 생각에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정말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여태까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너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이 소경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이 불의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믿어온 그 믿음만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소경은 말이죠, 맹인은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비밀까지도 다 깨닫고 믿게 된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어떻게 돼요?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나
자기 제자로 영입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제자로 영입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 보세요. 곧 보게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제자가 됐어요.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근데 그가 보게 됐다는 게 먼저 영안이 열려서, 육안이 열려서 세상을 보게 된 거죠. 흑암 속에 있던, 이 흑암 속에 살던 맹인은 이제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뭘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복음의 비밀까지도, 제자들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여 새 이스라엘의 새로운 임금이 되실 거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따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떻게 해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이런 복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정말 눈물과 감사와 또 애절함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맹인처럼 복음의 비밀을 알고 주를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이 12 제자들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을 지금 믿어오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이신가요? 자, 이제 두 번째 비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자 관리와 삭개오도 부자죠. 부자 삭개오의 비교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맹인이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 19장에 이제 등장하는 삭개오는 우리 18장에 나온 이 부자 관리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젊은 이 부자 관리와 이 삭개오의 가장 큰 공통 분모는 뭐예요? 부자라는 겁니다. 둘 다 부자예요. 그러나 관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경건한 부자이고요. 삭개오는 어떤 부자입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세상으로부터 죄인으로 지탄받는 부끄러운 부자라는 거예요. 19장 7절 한번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봐요? 그냥 뭐라고 불러요? 죄인으로 불러요. 18장의 부자 관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정말 실력파 부자라면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그야말로 부정한 부자인 거죠. 그래서 관리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위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4절 한번 보시죠. 19장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기서 그 삭개오가 다 큰 어른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내려가 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그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케오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건 뭐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막 끊는 것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사케오를 향해서 손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케오야 이름을 부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중요한 건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케오라고 이름 불러줬습니다. 사람들이 사케오 보면 뭐래요? 어이 저 죄인, 어이 저 부정한 놈 이렇게 다 욕하고 사케오는 이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내 집에 오늘 들어가서 유하고 싶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사케오가 그냥 뭐 날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한 식탁을 준비하고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케오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아니 예수님이란 저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유하고 식사를 할 수가 있어? 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수근수근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케오가 갑자기요 일어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확인되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자 관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거 어렸을 때 다 지켰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근심을 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사케오는 예수님께서 너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 팔아서 나눠주라 이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사케오는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겠죠. 그 과정에서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고 또 자기가 토색한 것에 4배로 속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케오의 이 고백을 보면서 한쪽 그 기독교의 한 신학계에서는요 이거를 선행 은총론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교리화하였습니다. 선행 은총론이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 보다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행 은총 교리는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교리입니다. 선행 은총론을 우리가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왜곡되게 됩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사케오가 지금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맹인도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이 찾음은 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이 우리 마음에 전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이 삭개오의 열정도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19장 10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하나님의 열정, 이 열정이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들어오면서, 야, 이 내가 가진 이 돈, 이게 다 뭐야? 이게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저런 죄악의 산물 아니냐, 이런 결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난하게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막 복음을 거부하고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보면 그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마음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틈입에 들어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계속 비치시고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파괴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심령, 갓난아기의 심령, 겸비한 심령, 자기를 낮추는 낮아진 심령 속에 이 말씀이 깊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를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데, 삭개오에게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승화된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제자와 맹인, 그리고 부자 관리와 삭개오를 이렇게 비교하는 두 가지 샌드위치 비교 양식을 통해서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감춰진 어떤 비밀, 복음의 비밀성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복음 믿는 우리와 우리 가정에 이 맹인에게 그렇고 삭개오 집에서 그랬듯이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자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의 믿음과 맹인의 믿음과 삭개오의 열정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소리쳐 찾는 맹인처럼 불의한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이를 간구하는, 부르짖는 어떤 기도하는 영성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여 구원을 받은 과부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나 그 고난을 완화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성하게, 우리의 인내심을 강하게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받은 구원을
온전케 하고 이게 지속하려면 하나님의 열정에 전도되어 자기 소유를 내놓는 삭개오와 같은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이렇게 영접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잖아요. 근데 그 수군거림을 뭐로 불식시켰어요?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 절반을 내주고 토색한 것에 4배로 갚겠다는 이 선언으로 그들의 수군거림을 잠재워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임을 자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렸듯이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수군거리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 티를 안 내고 이제 화물 기사를 하잖아요. 그럼 다니다 보면은 기독교 목사 욕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와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을 비웃는 이 세상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정말 우리도 잠재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구원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자로 살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시다.